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할 때 어떤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또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들 이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실 때가 있죠. 오늘 에레미야에게 보면 그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말씀을 하면 좋은데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하면 좋은데 주일날 예배하는 자리 때 꼭 말씀을 하고 또 어떤 특별한 자리에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꼭 말씀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장소로서 움직이기 위해서 거기서 또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실물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서 이제 에레미야가 그 일하는 걸 봐요. 3절에 보니까 그가 농로로 일을 하고 있다. 4절에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그릇을 만들다가 터지고 뭐 깨트리고 또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도 뭔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그때 주시는 그런 깨달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알미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든 이 그릇이 하나님의 손에 있듯이,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이스라엘을 쓰는 것, 이 버리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7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저렇게 큰 나라가. 여러분 감히 어떻게 한 나라가 움직여가는 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나요? 한 나라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부와 기가 다 주께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부하게 되는 것, 기하게 되는 것 다 주님께로 말미암게 되는데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모든 것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 부수거나 또 멸하는 것,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는 것. 한나가 고백했던 거죠.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부르기도 하는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걸 아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 토기장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봤냐? 에레미야. 누구의 손에 있겠냐? 내 손 안에 있다.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이게 이제 그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멸하려고 하나님 작정하셨잖아요. 근데 뜻을 돌이키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이제 이런 의미도 담겨 있고 또 이방인에게도 그런 의미를 담겨 있죠.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믿고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는 거죠. 9절에서 말씀은 이제 또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고 심으려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나라를 세워가고 어떻게 해요? 나라를 이제 통치해 가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10절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하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제가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뭐 집을 짓는데 집이 부도가 나가지고 건축이 부도가 나고 공사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런 집들이 있죠. 철물 구조만 있어요. 근데 그게 꽤 오래 간 데가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거의 흉가처럼 보이는 이런 데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킨 게 부도가 나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예요. 잘 인생이 세워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딱 멈춰버리면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결국은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서뜨리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기라 하리라고 한 복.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신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을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있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유익하신 거 주신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뜻을 돌이키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제 하나님이 실물 교육을 하신 다음에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개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요구하신 게 뭐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이라는 표현을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에레미야에게 주신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여러분 보면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쓰는 단어들. 목회자도 있잖아요. 제가 가끔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저에게 주신 깨달음에 주신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단어를 자꾸 많이 해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단어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어떤 이 시대를 같이 읽고 이 시대 속에서 나를 묵상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어떤 단어들이 있거든요.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라는 이 단어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안악한 대로 행하리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저는 살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는 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는 없었어요. 우리의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좀 내버려 두세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는 사람이잖아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이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갈등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늘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물어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삶에 제가 분명히 나가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임박한 심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내 계획대로 살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말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14절에 이하에 쭉 보면
그 이야기는 바로 이제 우상 숭배.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8절에서 이들이 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이 에레미야를 치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줄 그러니까 제사장도 있고요. 지혜를 가르쳐줄 그런 지혜자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에레미야만 선지자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있어. 에레미야 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안 해주는 에레미야 어떻게 한 거예요?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선지서를 꼭 들을 때 들어야 할 메시지 뭐예요? 아니 성경을 들을 때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지자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못 듣겠다는 거예요. 왜 주변에 제사장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도 많이 있냐? 여기만 교회냐? 저 사람만 목사야? 목사도 많잖아.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들어야 할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는 일이 뭐예요? 이제 19절 이하에 보면 20절도 보면 에레미야에게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잖아요. 그래서 이 18장의 이야기를 여호야김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야김 때의 왕이 이제 18대 왕이죠. 거의 종말이 임박해 왔어요. 여호야김이 그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에레미야를 막 그 웅덩이에 파서 막 가두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구덩이에 파가지고 그 올무에 빠뜨리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악한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이 시대 가운데 있나요, 없나요? 있죠.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내 귀에 좋은 대로 들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빚은 존재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기억해야 돼 이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를 당하는 것 그리고 복을 누리는 것은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복을 누리고 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누가 힐문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라서 깨기도 하고 하나님 보존하시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뜻을 돌이키면. 근데 우리 살다 보면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우리가 뜻을 돌이킨다는 건 회개한다는 거죠. 회개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으신 목적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혹 우리가 곁길로 갔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돌아오라는 메시지에 돌아와야 돼요. 벗어난 길에서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탈된 철로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철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늘 반응해야 돼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들어야 할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드리고 제약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레미야 18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기장이신 주님,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를 지어져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 하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 찾아가시되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육체를 만져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여 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